아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평생 동역자입니다. 항상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동반자 관계고요.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죽고 없이는 못 사는 단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섬겨가는 그 일을 바울과 디모데가 하는데요. 오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만남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평생 동역자죠. 아내를 만났는데 같은 대학을 다녔는데 서로 몰랐어요. 다니는 동안에는 모르고 뜻밖의 딱 한 번 대학 다닐 때 서로 아는 지인을 통해서 매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살짝 얼굴만 봤는데 그 인상이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신기하게 바로 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몇 년 전에 본 아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평생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좀 만나게 하시고 팀으로 이렇게 하나님 교회 섬기라고 팀으로 만나게 하신 귀한 배우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느낌을 많이 합니다. 또 지금은 목회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아지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팀으로 묶어주시니까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뭐 결혼을 할 때도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결혼할 여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어머 얘 닮았다. 닮으면 잘 산다던데 라는 성경에 안 나오는 말씀으로 격려도 해주셨죠. 한 팀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묶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좋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강동정육교회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냥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 마음 주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그 노사연 권사님이 하신 유명한 명언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다. 오늘 하나님 섭리 가운데 평생 동역자 디모데를 바울이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미 디모데는요,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시켜주셨습니다. 어떻게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까? 그가 신앙을 어머니로부터 잘 전수받아서 바로 전도를 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죠.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어머니를 설명합니다. 유대 여자인데 그 앞에 유대 여자를 꾸미는 말로 믿는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믿는이라는 말이 붙어요. 믿는 유대 여자다. 무엇을 믿는 것일까? 사실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죠. 압니다.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붙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는 유대 여자다. 디모데는요, 믿는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랑 사역을 해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사역을
역량 있게 잘하는 겁니다. 신실해요.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확신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네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이미 전도여행을 위해 잘 준비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볼 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전수받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는 그래서 부모입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가 부모고요. 부모가 신앙의 장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신앙 교육은요,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디모데는요, 믿음의 일꾼으로 잘 준비가 돼 있었던 그 배경에는 신실한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신앙을 잘 전해주었습니다. 제가요, 21살 때부터 이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살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이 부서 사역을 작년까지 2020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불러주진 않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 전문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독교 교육 전문가예요. 오래 했다니까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앙은 전수받는 거예요. 전수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선점이에요. 먼저 그 마음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부모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의 메이커가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들만 포커스를 맞추고 붙잡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죠? 그런데 부모를 붙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 영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떨어져 나가요.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교회 끊었다라는 말이거든요. 학원 끊듯이 그냥 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돼서 가보면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극히 소수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 교육의 초점은 아이들만 붙잡아서는 안 되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만 붙잡아서도 안 되고 아이들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통합,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 가운데 하나는 세대 통합 예배예요. 세대 통합. 우리 이렇게 어른들끼리도 예배 드리지만 한 공간에서 한 말씀으로 아이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귀한 예배죠. 신앙은 부모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죠. 10월 17일인데요. 그날 특별하게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아이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리 우리 곡이 미리 나왔으니까 그 곡을 미리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냥 참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앙은 항상 같이 갑니다.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개인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공동체성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데, 믿음은, 구원은 공동체 단위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를 향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 내가 이 아이의 신앙의 책임자다, 예수님 신앙을 만들어주는 신앙 메이커다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화분 하나도 죽이지 않고 키우려면 얼마나 수고와 노력이 듭니까? 물 깜빡하고 못 주면 금방 또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디모데처럼 키워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고요. 또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저도요, 목회자로서 제 소원은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 소원은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새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사명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해요. 디모데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저도요, 어머니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빠지면 혼내셨어요. 뭐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주 막 관심 있게 어머니가 너무 바쁘셔서 이렇게 생각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제가 중2병이 걸렸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시절에 한 번은 교회 나가는 걸 좀 멀리한 일이 있습니다. 잠깐. 그리고 그 얘기가 가족들 식사할 때 나온 거예요. 제가 압박을 느끼면서 불편해서 감히 밥 먹을 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사회 배우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강요하지 마세요. 근데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네가 넘었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 얼굴에 표정이 있어요. 아랫입술을 꽉 깨무십니다. 아랫입술을 꽉 깨무시면서 정말 무섭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눈으로 레이저를 저한테 쏘시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구나. 그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구나. 부모가 그거 하나만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줘버리고 좀 이렇게 위한다라는 표현을 교회와 신앙을 가지고 해버리면 아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선점이에요. 그리고 그 선점은 인생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가 그 마음 가운데 써주는 거예요. 백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아로새겨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랬죠. 여러분, 콘크리트가 다 마르지 않을 때, 촉촉할 때, 굳지 않을 때 거기다가 뭐 장난을 하거나 혹은 누가 실수 발로 밟거나 콘크리트 공고리 친날 날짜를 쓰거나 하면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다 굳은 다음에 언제까지 가죠? 계속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마음이 굳지 않은 시멘트 같을 때, 세상에 다른 것들이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았을 그때에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선점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큽니다. 저도요, 되도록 매일 저녁 아이들하고 큐티 나눔을 하려고 해요. 저도 큐티를 절대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큐티 뭐 그까이 거 뭐. 그런데 아이들 신앙교육 할 때는 좋아요. 순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 큐티 나눔을 하는데 매일매일이 힘들지만 반대로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쌓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쌓인다, 쌓는다, 새벽 제단을 쌓는다, 기도를 쌓는다. 쌓는 거예요. 쌓고 쌓으면서 내 생각이 변하고 습관화됩니다. 습관화된 거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 싫어도 집에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LED 패널에서 광고 나오는 거 늘 봐요.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잠이 쌓인다. 좋은 날을 만든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좋은 말씀이 쌓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요, 가정에서 감사 나눔을 합니다. 감사 나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잠자기 전에, 저녁 시간에 감사 나눔을 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잠자기 전에 하면 좋은 이유가 잠자기 전에 생각이 수면 전체를 지배해요. 그런데 잠자기 전에 좋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 나눔을 하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를 오감사라고 합니다. 5가지 찾는 거예요. 거대한 거 말고 뭐 대단한 거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소소한 것, 좋은 점심 식사하게 한 것, 좋은 만남을 주신 것, 그런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찾으면 내 마음이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시선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줄어들고 감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감사일기 쳐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방법들이.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죠. 의학적으로도요, 감사하면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세로토닌. 그게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 가정,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연출을 해야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 우리도 그렇죠. 어른이라고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코로나를 살아갈 때 우리가 빼앗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삶을 힘있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충전의 좋은 도구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내 삶을 힘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죠. 또 우리 가정도 그런 분위기 속에 만들어 놔야 합니다. 제가 어느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걸 들었는데 아이들이요 17세가 될 때까지 칭찬을 듣는 게 5,000번입니다. 5,000번. 17세가 될 때까지. 많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5,000번. 그런데 칭찬과 격려의 말은 5,000번 듣는데 부정적인 말, 책망하는 말, 뭐 꾸중하는 말, 그거는 15만 번을 듣는데요. 15만 번. 그러니까 30배를 더 듣는 거죠. 30배. 저도요, 딱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게 아이들한테 칭찬과 격려할 때도 물론 많이 있지만 때로는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언제까지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그렇게 책망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만 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또 아이들을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여주어서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공부해서 수업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어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하잖아요. 그 어떤 젊은 연예인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 책 보게 하려고 소파에 앉아서 책 보는 척을 했대요. 책 보는 척. 예. 책 보는 척. 근데 신기하게 아이도 앉아서 책 보는 척을 하더래요. 아빠처럼. 예. 똑같습니다. 신앙은요, 보여주는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서로 목자님을 통해서 또 목원들을 통해서 또 서로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제자 만드는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가 디모데 같은 그런 신실한 일꾼을 많이 키워내는 신앙 양육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가 특별한 점은 또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혼혈이기는 했지만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혼혈이긴 했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 순수 혈통주의를 중요시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 디모데가 혼혈인 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약점이 됩니다. 핸디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좋은 점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가 혼혈인 것을 좋은 점으로 보았는가?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게 왜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바울이 볼 때는 크나큰 장점, 강점이었을까? 그 이유는 두 문화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문화도 알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 헬라 사람의 문화도 같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다가가고 헬라인에게서는 동일한 헬라인으로 다가가니까 공통 분모가 있고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통해요.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벽 없이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는 믿음도 훌륭해요.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게다가 복음 전도에 최적화된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음 전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가. 저희 막내가요, 가끔 네팔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네팔. 아빠, 나 네팔 가고 싶어. 네팔이 왜 가고 싶을까? 우리 기억하시죠? 조대성 선교사님. 조대성 선교사님, 네팔 선교사님인데, 딸 아진이가 같이 이제 초반에 좀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좀 깊이 박힌 것 같아요. 아진이 보고 싶다고, 네팔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런데요, 당장은 볼 수 없지만 안식년 때나 올 수 있으니까 몇 년 후가 오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쯤에 아진이는 정말 글로벌 일꾼이 돼서 돌아올 것 같아요. 네팔은요, 다문화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자라면 자연스럽게 영어는 배워요. 그리고 공교육은 다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팔 말도 배우죠. 또 엄마 아빠 한국이니까 우리말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는 거죠. 날개 달고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로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전천후죠. 그래서 로버트슨 신학자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천부적 은사를 가진 젊은이다. 타고나는 거죠. 태어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약점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들리면 그것이 강점이요,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핸디캡이고 부족한 점이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복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점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저도 전도를 목적으로 둘 때 같은 부류라는 공통부모가 있다는 그런 동질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있고요. 또 그래서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 동질감이 없어서. 저는 목사라는 신분상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어머니들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에 한번 막내가, 아내가 일이 있어서 유치원 하원을 제가 대신 시키는데 아빠가 데리러 오니까 왜 아빠가 데리러 왔냐고 하면서 저를 보고 그냥 울더라고요. 왜 아빠가 왔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유치원 끝나고 옆 놀이터로, 옆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놀러 갑니다. 일과예요. 끝나고 같은 반 아이들끼리 엄마들이랑 거기서 놀다가 들어가는 거. 근데 저는 그 아줌마들 바글바글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애 손잡고 그냥 바로 집에 가거든요. 근데 또 아빠가 온 거예요.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슬픈 거죠. 하도 가자고 해서 그날은 그냥 제가 꾹 참고 갔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 가니까요, 다 아줌마들이에요. 그리고 애들. 구석에 혼자 30분 앉아있는데 딱 제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되고 싶더라고요. 엄마.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아줌마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줌마들,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식 교육. 또 요새는 주식 얘기도 많이 한대요. 주식. 어디 주식했다.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또 전세금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하는 얘기, 집값 올라서 걱정하는 얘기, 그런 얘기 다 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전도의 날개를 달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너무 많이 말했는데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커피 한잔 하려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싸고 좋은 커피숍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카페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나 나는 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이런 벽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 헬라인은 헬라인. 그런데 디모데는 여기서 장벽이 없는 거죠. 전천후입니다. 디모데는 이런 천부적인 은사로 이런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칭찬받는 사람이고요. 유다와 헬라 두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보세요. 약점이었지만, 혼혈이라는 게 약점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 그를 사용하시니까 좋은 강점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약점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약점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다 쓰세요. 놀랍게 쓰십니다. 디모데 보세요.
혼혈이고 주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을 때 놀랍게 일하죠. 바울 전도팀에 바로 합류가 되고요. 또 성경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 안에 약점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눈이 그렇게 나빴대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칠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 노트 빌리면서 또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책을 빨리 읽고 정리하고 외우면서 눈이 나빠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게 그때 그 시간에 책을 빨리 읽고 요약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는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그 능력이 굉장히 크게 쓰임이 되죠. 우리가 이런 예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잖아요. 토스카니니. 원래는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이분도 눈이 안 좋은 거예요. 악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오케스트라에서 악보를 보기가 어렵다는 건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그래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악보를 그냥 외웠어요. 싹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앞둔 시간에 지휘자가 안 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지휘를 해야 하는데 공연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딱 한 명, 토스카니니. 다른 파트의 악기까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니죠. 지휘를 하고 또 그때부터 약점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악보를 외우는 강점이 되어서 지휘자로서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사용하세요. 저도요,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바울처럼 주눅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점을 자랑할 이유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영문과 복수 전공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 부족한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몇 시간 더 노력하게 되고요. 긴장하게 되고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더 충실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오히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핸디캡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나를 더 의지하고 약한 그때의 강함이 너를 통해서 나의 강함이 너를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약함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거추장스럽고 없어지면 좋은 거였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머물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약함이 있잖아요. 약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하잖아요. 약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IMF 시절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도 약해요. 부족합니다. 깨졌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내 안에 더 충만히 임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세요. 혼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를 높게 들어 쓰시고요. 그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지난주에 이 온라인 줌으로 또 세미나를 하는데 저랑 같이 조가 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남자분이에요. 남자 목사님이신데 젊은 분인데 그분도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분명했대요. 그런데 그때 아주 젊었을 때라 심지어는 결혼도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따지듯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아직 미혼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나이도 젊고요. 어리고요. 경험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 함께 한다는 사람도 없고 예배당 마련할 건물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하더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내가 너에게 사람 주면 네가 사람 의지하지 나 의지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물질 주면 네가 물질 의지하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건물 주면 네가 건물 의지하지 나를 의지하겠느냐? 그냥 나 의지하고 한번 해봐라. 이런 부르심이 너무 확실해서 싱글에 결혼도 안 하고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래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는요, 하나님 더 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고요. 절대로 그것들은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딱 마음에 다짐한 게 뭐냐면, 제가 배운 거예요. 전교에 있을 때 배우기도 하고, 또 다짐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면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모든 약점이, 핸디캡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가 이제 전도팀과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식이죠. 하나님 백성인 것과 아닌 것과를 할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할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집도 다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는 부수잖아요. 집이 완성되는데 모델하우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다른 복음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크게 꾸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 또 다른 영적인 아들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틀려요. 그 당시에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디도도 자신이 할례를 행하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 주는 거 봐. 거봐라, 바울도 디도 데려다가 할례 행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인데 그게 할례다. 율법 지키는 거다. 그런 잘못된 메시지 주지 않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줍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복음의 방편, 복음 전하는 도구,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다가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아버지 헬라인이더니 할례도 안 받았으면서 무슨 나에게 복음을 전하니? 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마음의 벽이 팍 쳐지는 거죠.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복음의 방편이고 방법으로서의 할례예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다가가기를 원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서 다가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이 위치에 있고 대상자는 이 위치에 있다면 내가 내려가야죠. 그와 같아져야죠.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낮아져야죠. 그 낮아짐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다가가서 복음 전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복음 중심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배려입니다. 배려해요. 벽을 쌓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같아짐으로써 배려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배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바울은요, 학식이 뛰어났고 가르치는 교수를 잘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마음에 복음 중심의 삶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낮아질 수도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양심상 거리낌 없이 제사 드렸던 그런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지만, 나보다 양심의 자유가 약한 누군가가, 초신자가 그런 나를 보면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내 좋아하는 고기도 내려놓을 수 있다. 안 먹을 수도 있다. 복음 중심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있었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아지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도 받을 수 있고 똑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바울의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죠.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결정사항들을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 결정사항이 뭐죠? 유대인들은 새로 믿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할례 받아라, 모세율법 지켜라 라는 부담을 주지 않는 것.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또 이방인들은 그들이 즐겨하던 우상의 제물 대하는 것, 또 목매어 죽인 것, 피체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그리고 음행하는 것. 그런 이방적인 풍습 또 문화들을 다 멀리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미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주 혐오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주신 규례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 명령을 교회들에게 전달했을 때 교회가 기쁘게 받고 또 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규례가 바로 배려하다라는 것입니다. 배려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게 우리 교회가 바다 같은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바다 같은 교회. 꼭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만 환영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출신과 어떤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을 다 포용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 복음으로 다 녹아져가고,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남성, 여성, 가난한 사람, 부자,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는요,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배려가 있어요. 배려.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 나에게 힘이 있다면 배려하는 것, 돕는 것,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어느 공동체든지 배려가 살아있으면, 은혜가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힘있게 서갑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배려의 규례를 전해주었더니 교회가 힘있게 서가더라.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정육교회에서 10년 사역했습니다. 그 부교육자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역자 그룹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끈끈하고 좋아요. 교회를 떠나올 때, 개척할 때 그게 참 아쉬웠어요. 계속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게. 같이 살 뺀다고 헬스클럽도 다니고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또 독서 모임도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그때 읽은 책을 쌓으면 책이 넘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불협화음 없이, 갈등 없이 굉장히 즐겁게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중심에는 배려가 있어요. 배려. 어느 공동체든지 참 즐겁게 쭉 갈 수 있다면 누군가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배려했을 때도 있고요. 또 제가 배려를 받았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그룹이, 공동체가 즐겁게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통화하고 또 이번 주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자, 식사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통화를 하면서도 즐겁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빨리 그래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브로맨스라고 하시나요? 브로맨스. 약간 브로맨스 같기도 하고. 오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은혜가 면면이 흐르고요. 배려가 흐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배려해야 합니다. 네. 복음 중심으로,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뭉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을 걱정하는 게 교회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엮어주셨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려의 규례를 지키면 교회가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서로 배려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